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첫 페이지를 열다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또 하나는 사도신경, 신경이라고 하는 건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기본적인 교리,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요약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먼저는 첫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면,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신 분을 믿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신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날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동시에 이 세상은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출생한 날이 있는가 하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종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마지막이다, 세상 끝이다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의 종말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면, 큰 환난, 대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 재림하는 거에 대해서는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지 예수님 오시더라도 좀 늦게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세 때의 징조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신다는 것, 그것은 오늘 마가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 건물을 바라보시고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리라 해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이 오늘 무너지게 될 것을, 여러분 그 나라 어떻게 끝났습니까? AD 70년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아주 이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전 세계에 막 지금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8년 6월 10일인가요? 오늘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엔터프라이즈호라고 하는 통신시설을 탁 쳐가지고 시설을 마비시킨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을 통해서 아랍 제국 몇백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2억이 넘는 나라를 대적해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오늘 그들은 불행하게 살았지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을 대환란과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오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환란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말세 종말의 날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중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되는데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면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오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본다. 그 말씀 뭐겠어요? 오늘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우상이 오늘 서지 말아야 될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산으로 어서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세상이 극도로 악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종말 예언으로 말세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게 되고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오늘 파괴한 세력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오늘 선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환난이 임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 14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 이제 서게 됐을 때에 성도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때가 됐을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해발 800m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800m 산 위에 오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산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환난 때는 교회 생활, 오늘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난을 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내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역사의 중심은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지은 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끝장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소련, 지금 러시아를 한번 보세요. 이 러시아가 옛날에는 그 나라,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를 내지만 러시아 정교회가 수천 년을, 거의 1000년을 이어져 왔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오늘 로마 정교회가 망하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방 정교회가 망하게 됐을 때 이 소련이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군데로 나라가 찢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평양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동양의 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 거룩한 자리 교회에 오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가 이 교회를 망하게, 박멸하게 됐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이 공산당에 의해서 나라가 반토막이 됐어요. 겨우 남쪽에서는 그래도 신앙에 숨을 쉬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흥하지만, 그런 가정은 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컨다.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들랑 하나님 신성 모독,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박멸하게 될 그때에 이 세상은 망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세를 당하게 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임을 그치고, 그리고 주님의 일, 교회 일을 이렇게 그치게 됐었을 때 개인적인 오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같이 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한번 보세요. 옛것 세상 것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제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돼지가 갑자기 어떤 감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게 됐었을 때, 이 감을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땅바닥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발톱에 피가 나고 나중에는 오늘 지쳐서 죽고 말았어요. 감은 위에서 주는 것,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계속 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된 것처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은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오늘 다윗도 그냥 세상에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리면서 찾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오늘 그의 삶이 바꿔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밭으로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보면 젖 먹이는 자 그리고 아이 뵌 자들에겐 화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이를 뵀다. 오늘 죄와 탐심과 오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타락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젖 먹이는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아주 신앙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도요, 그냥 문화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교가 안 됩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요, 그 사람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치에도 있고.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 젖 먹이는 자가 이 말세 때, 환난의 때에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보를 먹이는 자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환난이 오늘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환난은 앞으로 될 미래적이지만 기도하라, 이 말은 현재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냥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냥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안 아프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굴로 들어가지만 나무에 올라갔다가 엉덩이 떨어졌는데 엉덩이가 그러면 더 먹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짐승도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게 되듯이 우리는 겨울도 대비해야 돼요. 마귀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영적으로 볼 때 1년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잘 먹었던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홀짝해졌어요.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눈이 버뜩버뜩하게 돌아가지만 영적으로서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를 뿐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고 이 세상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환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인데 오늘 그 환난의 특징이 나와요. 오늘 여기 19절에서 20절 말씀,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그날들은 어떤 환난의 날이 오늘 되겠습니다. 환난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난한 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환난하는 날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러한 환난이 없을 거다. 한 번밖에 없는 대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 환난의 날을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감해 주셨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의 날을 오늘 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육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견디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난의 날을 주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주께서 시험 당한다. 그러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오늘 그날을 감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특별한 조치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 대환난의 날 종말의 직전에 가다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환난의 날이 닥치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출몰해서 오늘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정명섭이라든지 아주 이런 여러 사람이 때마다 쉬지 않고 일어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환난의 날로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교회적으로는 미혹하는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날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는 미혹하는 현상, 전쟁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나게 되고 미움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마지막에는 뭐가 판치예요?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을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믿게 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만들지만, 이단, 사이비 이런 데서는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넘어지게, 실족하게, 미혹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건 지혜. 어떤 거? 오늘 지혜가 필요한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말을 요즘 새로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뭐라, 분별의 능력, 분별력을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는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22절에 보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에 따라 사탄의 능력, 사탄이 표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잡아당기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24절에서 마가복음 13장 24, 27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먼저는 예수님 재림할 때 자연 현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말씀을 여기 24절, 25절에 주셨는데,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24절 보세요. 대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게 된다. 24절에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 25절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고 정확하게 찾아오게 될 텐데, 지금 우리의 신앙 보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그냥 저짝 이렇게 줄을 잡고 있는데, 그 줄을 그 들쥐가 싹싹 해서 그 줄을 끊으려고 해요. 근데 아래에는 악어가 떨어지기만 해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틈에서 꿀 한 방울이 톡 떨어져서 이 혀에 들어가게 됐어요. 달콤하다. 그 달콤하다고 하는 것에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이 줄 끊어지게 되면 나는 악어밥이 된다,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톨스토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다 하는 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를 가르쳐서 말세라고 해요.
근데 지금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지말이란 말은 말세 중에도 끄트머리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젠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런 주님 오실 때 그 재난도 징조로 말씀해 주셨고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멸망할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던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네가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너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게 된.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재림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26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주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구름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시옵소서 기다렸나이다 하면 행복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늘 주님 오실 걸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아침 시간에 새벽에도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고 치매 검사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시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고 뭐 할 거 다 하고 한 다음에 아침에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서 눈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양치매로 뭐 똥칠하며 살다가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여러분, 나에게도 종말의 날이 있어요. 내 인생 시작해서 제가 저 충청남도 서천이라는 곳에서 한 6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7살이 돼서 서울로 마포 공덕동 그쪽으로 이사 와서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 뚝섬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야, 내가 그때는 나이가 7살이었는데 지금은 70다네. 야, 언젠가 나도 죽겠지. 그래서 빨리 내가 비워놔야 되겠다. 있는 거 빨리 내려놔야 되겠다.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이게 하신다고 했어요.
땅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지상 위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늘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땅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지상 위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끝에서 이 말은 이미 세상 떠나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휴거라고 슉 하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저 천상에 미리 올라갔던, 죽어서 미리 올라갔던 성도들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리라.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세상에 성실히 사는 거 좋고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멸망에 속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교회를 중심하고 주님을 중심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삶이고, 그렇게 할 때 구원을 얻게 되고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